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자, 우리가 잘 알지만 늘 속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와 또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의 해결이다.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의 제목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의 해결 이꼴 모든 문제 해결. 이것이 아마 적합한 또 제목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냐라고 하면 요즘에는 좀 알겠지만 영적인 세계를 모르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또 육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 뭐 어떻게 보면 보장,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영적 세계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또 뭘 모르고 있냐? 그 영적 세계 모르니까 과학자들도 모르는 영적 사실. 그러니까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또 여러 상황 현실 가운데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아마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인 해답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마 가장 축복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갈등과 한계 있겠지만 우리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커왔지만 가장 인정도 안 될 뿐더러 이해도 하지 못했었고 이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영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도 모를 뿐더러 영적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 사탄에 대해서도 잘 몰랐더라고요. 말씀은 뭐 우리 교회가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또 깨닫고 또 실제적으로 그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혀지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이 복음이 진심으로 붙잡혀지는 거 있죠. 근데 물론 제가 뭐 이 자리에 서서나 아니면 다른 여러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떤 특별한 그런 은사라든지 체험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구원받은 게 맞는 건지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막 모르겠다 할 정도고, 뭐 주변에서는 뭐 뜨겁고 차갑고 뭐 여러 가지 응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막 별의별 일들이 막 다 터지는 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가짜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말씀 운동 속에서 이제 흐름 속에서 보니까요, 뭐 뜨겁고 차갑고 역사 일어났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현장으로 파송 받았겠죠. 그런데 은혜죠. 이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함께 또 은혜 받는 또 말씀 심부름하는 그런 귀한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이 예배 자리 있다라는 게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맞죠? 내 문제 해결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 문제, 우리는 그 목적 자체가 우리는 당장의 지금 문제, 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육신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받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고 말로 못하지만 속에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그 근본을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 응답이고 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요, 뭐 문제 꼭 당해도 상관없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갈등이 와도 상관없고,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고,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신자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고, 전도자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전도자의 그 기준과 축복이보다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오더라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라는 사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더니 말씀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요, 저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맞는 거 있죠. 맞죠? 이 사단이란 놈이요, 얼마나 간교한지. 사실 결국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복음만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만 붙잡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점,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오직 복음 아닙니까? 나만 복음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오직 복음 전하자 그거 아닙니까? 사단은 결국에는 뭘 숨기냐면요, 이걸 숨깁니다. 그렇죠? 물론 뭐 유튜브 들어가 보면 진짜 어마무시한 교회와 어마무시한 주의 종들과 뭐 말씀 들어보니까요, 엄청납니다. 지금도 뭐 저 신비주의하는 그런 젊은 무슨 뭐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 막 넘어뜨리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막 사람들 막 엄청나게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전 세계에서 막 들끓어요.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맞겠냐 이거죠. 그 넘어뜨리고 막 그런 역사 일으키는 것이 진짜 맞겠냐 이거죠. 결국 사단은 무엇을 뺏어가냐? 하나님의 말씀만 뺏어가요. 우리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사단은 결국 뭘 뺏어가요? 말씀을 뺏어가요. 당연히 말씀 뺏어가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씀과 기도 뺏어가 버려요.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혼란과 혼미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겠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이 사실을 붙잡는 것, 결국에는 끊임없이 사탄은 속입니다.
그러니까 핑계 댈 필요도 없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무엇을 가지고 넘어뜨렸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건 말씀 뺏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냥 뺏어간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 던져주고 뺏어가 버렸어요. 그럼 육신적인 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육신적인 거 이거 먹으면 다른 거 다 먹는데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뭐가 된다고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육신적인 거 던져주고 영적인 거 뺏어가. 이게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사단이 속이는 게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면 돼요. 뭘로 바꾸냐? 육신 우선이 아니라 복음 우선으로, 영적인 것 우선으로, 말씀 우선으로 이거 바꾸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에서 모든 답을 얻고, 여기에서 지금 뭐 내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내 상황이라든지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거 붙잡는 게 이게 영적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하는 것이 뭐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막바로 범죄했을 때, 막바로 하나님 떠났을 때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주셨다니까요. 이거 우리 끊임없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뭐 앞으로도 더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고 앞으로도 더 그리스도를 들을 것인데 앞으로도 더 그리스도를 누릴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 복음에 대한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죠? 우리는 원망, 불평, 불신앙,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곱씹으면 뭐가 남죠? 이가는 것만 남잖아요, 사실은요. 상처만 남습니다. 근데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이 우리의 망대가 될 정도로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든든하게 흑암망대 무너뜨릴 정도가 돼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두의 말씀을 보면요. 자,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했어요. 맞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종교에서까지도, 심지어는 대다수의 교회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도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발생한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자범죄. 우리는 뭐죠?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붙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잡혔는데 사탄하고 뭐에 잡혔죠? 죄에 잡혀버린 거예요. 죄와 사탄에게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탄이 에덴 동산, 네피림,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사건이죠.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계기가 뭐냐? 사탄이 어마무시하게 해서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에덴 동산 이유도 네피림 이것도 또 바벨탑의 이 사건도 결국에는 복음이 없어지니까, 복음 사라지니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문화를 장악해서 무속운동, 점술운동, 신전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내용이죠. 결국 현장에는 이제 전도자들이 복음전을 갔더니만 복음이 없어진 그 자리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주인돼 있다고요? 사단이 주인돼 있고 귀신이 주인돼 있으니까 무속, 점술, 신전 이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돼서 살아가니까, 이게 전통이 돼서 살아가니까요, 결국에는 인간을 불신자 6가지 운명에 집어넣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6가지 운명이 뭡니까? 영우정, 육례후,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렇죠?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이게 운명이에요. 6가지 운명. 뭐 여러 가지 운명이 있겠지만요. 이게요, 어려운 사람, 못 배운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정치인, 경제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사탄은 또 지금 21세기의 이 시대에 결국 뭘로 이끌어갑니까? 명상운동, 접신운동, 기운동, 이거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 챙기는 이런 시대에 뭐합니까? 헬스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성분들 많이 하는 필라테스다, 요가다,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면요. 이로 들어갑니다. 일로. 그렇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증거로 자신들이 망하는 이유가 조상이나 교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안 만나줘서 내 자식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우리 식구들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결국은 오래된 문제예요. 감춰졌던 문제인데 드러난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누구 때문이다. 원인 제공은 있겠죠, 분명히. 근데 그 근본의 문제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나 환경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못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거 찾아야 돼요. 사람 찾아가야 되고 다른 다른 환경 또 다른 문제 어떻게 보면 다른 예배 다른 말씀 찾아가야 되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것, 붙잡고 누려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인 삼고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 권세, 이거 누리는 것,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이거겠죠. 이 축복 누리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축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인간과 모든 문제의 원인 결과, 이것도 반복되어진 내용이지만 이게 맞겠죠. 자, 하나님과 인간이 원네스되어 문화권을 회복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이게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고 이게 좀 틀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 그 현장이 에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 떠나서 사망에 이르러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그렇죠? 종교와 선행, 철학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즉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은 로마 시대이지만 이 답은 영세전부터 있었고 끝까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 그것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여기 기도 수첩에 나와 있죠. 맨 밑에 보면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 세 직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하는 일이 뭐죠? 통치입니다. 통치.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것이고,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는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방법과 그 증거,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참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우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심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기도, 마가다락방의 응답, 안디옥 교회의 전도와 선교 시간표를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겠습니다. 저는 이게 전달해야겠습니다로도 맞는데 전달될 것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전달해야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달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 누리니까요.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시간표, 그 축복 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흐름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자 단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맞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것도 은혜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그런 한계라든지 문제, 갈등,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게 뭐 꼭 저만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증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았던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버렸어요. 모세의 인생을요 역전시켜 버렸어요. 초대교회 그 바울의 그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버렸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그 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건 아닙니까? 자, 결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 우리 이것만 누리자라고 말씀을 주셨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전부라니까요. 이 축복, 내가 든든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이정표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누리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7망대, 7여정, 7이정표 안 누리면 뭐 누립니까 도대체? 흑암망대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망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누리면서 뭘로요? 일부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2부 말씀처럼 현장에 중요한 또 다른 망대를 세우는 직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창세기 3장의 사건, 근본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중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